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9절에서 14절 구약 266면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건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옆 사람에 축복하십시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명품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하늘나라의 명품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 또한 자녀 사랑 주일로서 오늘은 이제 자녀 사랑의 원리를 좀 제대로 구체적으로 좀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벗어나서 자녀를 사랑했구나. 성경적인 자녀 사랑이 뭔가를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자녀 사랑, 그렇죠. 자녀 사랑의 원리를 알아라. 자녀들을 저절로 잘 큽니까? 가르치고 양육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나면서부터 자라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양육이란 것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나는 아장아장 걸으면서 자전거 타는 애 있어요? 아니죠. 세발 자전거라고 하지만 뒤에 바퀴 있고 그것부터 태우고 해서 나중에 두발 자전거도 타는 것이지 저절로 자라는 자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육하고 지도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데 오늘날 자녀들이 부모를 업수히 여긴다. 성경은 그렇죠. 아버지 훈계를 어머니의 지시를 업신 여기는 사람은 미련한 자식이라고 하죠. 경계를 받은 자는 슬기를 얻게 될 것이니라. 아무래도 그렇죠. 아이고 엄마는 그런 것도 모르냐고 이러면 안 돼요. 시대가 그때 시대에는 우리가 잘 못 배우고 지금은 많이 배우잖아.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함부로 부모에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품성. 부모도 부모로서의 좋은 품성도 지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정말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늦었다 할 때가 빨라요. 아직도 늦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의 손자, 손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증손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을 제대로 해야만이 우리 후손들이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중요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자녀 사랑의 원리를 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이제 신명기에 지금 4장 정도 오면 광야 생활이잖아요. 출애굽하고 애굽 시절을 잘 거치고 출애굽해서 광야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받고 십계명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라. 그 자녀를 사랑하는 원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자녀 사랑하라 하는가? 그러면 성경에 보면요. 오늘 같이 한 말씀 볼까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렇지요?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든 일들을 자녀손들에게 말하는 걸 알게 하라. 알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뭐다? 약속하신 이 언약들을 뭐 하도록? 지키게 해라. 그렇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든 일들을 자녀손들에게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그 말씀, 언약들을 다 뭐 하라고? 지키라고 하시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녀 사랑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모든 것은 맞죠? 그래 안 그래요? 모든 것은 히스토리,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 그렇죠. 그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반면에 자녀의 사랑의 원리를 알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자녀 사랑의 원리 모르면 어떻습니까? 뭐 그냥 대충 살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제 부모들과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자,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잘못 지도하고 잘못 인도하면요 나타나는 현상,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뭐 하지 말라? 그렇죠. 자녀 사랑의 원리를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요 자녀들은요 가증한 행위를 본받아요. 잘못된 것을 본받는 거죠. 옳은 것을 가르쳐서 옳게 살도록 우리가 양육하고 훈육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은 좋지 않은 것, 가증한 행위를 본받아요. 그러한 가증 행위를 본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 영혼을 올무에 빠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뭐합니까? 신앙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게 세상적으로는 밝아. 그러면 영적으로 침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훈계를 실현하는 자식들은 자신의 영혼들을 뭐한다? 경히 가볍게 여기는 자녀들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요 늦었다 할 때가 빠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무슨 말씀하면은 아이고 엄마는 아빠는 또 잔소리하냐고 그래도 해야 돼요. 왜? 귀는 열려 있으니까. 귀는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면 다 컸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다 키워버렸는데 그래도 해야 돼요. 컸어도 해야 돼요. 자녀는 영원한 자녀잖아요. 컸다고 자녀가 아버지 됩니까? 나의 자녀지? 그래 안 그래요? 자녀는 자녀인 거예요. 컸으니까 내버려둔다. 아닙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영혼을 뭐 한다고요? 경히 여기게 되고 영혼이 침울하게 영혼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영적 침체가 오면요. 그때는 답도 없고 길도 없어요. 그래서 잘못된 가정의 행위를 본받게 되어서 영혼이 올무에 빠지고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결과가 오면 영적 타락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자녀 사랑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잘 사랑할 수 있으실 축복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자녀 사랑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말씀 딱 준비하면서요. 딱 생각한, 성경 안에 다 있구나. 자녀 사랑한다는 방식이 무엇인가를요. 그러면 다 한번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세상의 자녀 양육 방식하고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양육 방식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 다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 부모들도 세상적 방식과 똑같이 생각하면 이것은 오산입니다.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세상적인 가르침도 필요해요. 실력이 있어야 되니까. 지성이 있어야 되니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성을 키워야 되거든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크리스찬들은.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공부는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배우도록 내버려 두고 방치된다. 그러면 그 자녀는 미래가 어두워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 배운 대로 살거든요. 그렇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사는 거예요. 들어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적인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무하다, 지식이 없다. 그러면 절대 내 입에서는 말씀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늦었다 할 때가 빨라요. 지금부터라도요. 내 자녀를 키웠다 그러면 손자는 있잖아요. 손녀는 있잖아요. 그 증손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앞으로요. 그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뭐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친 거예요. 왜 여러분 유태인들이 세상을 지배한 줄 아십니까? 주도한 줄 아십니까? 저들은 학원이 없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자주 갑니다. 올해도 가겠습니다만 학원 자체가 없어요. 그냥 얘들은 오직 토라 아는 하나님 말씀만 교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를 주도하여 나가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열심히 가르칩니다. 얼마나 놀라운 줄 몰라요. 얘네들을 보면요, 이제 성전에 그 자리에 이제 서쪽에 이제 지성소 옆에 자리 가보면요, 자녀들 데려와서 꼭 이런 식으로 막 가르쳐요. 실제로 막 말씀 읽게 하고
또 뭐 한다? 이처럼 신명기 그렇죠. 6장 4절에서 9절하고 1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이게 경대라고 테플린이라고 하는데 여기 율법에 대한 것을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철저히 가르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물리적으로 유태인들이 세계를 주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자, 그래 유태인의 교육 방식이 참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교육 방식은 A자 교육입니다. A자는 뭐예요? 다 어려서 다 들어주는 거야. 그러나 커가면서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커가면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태인 교육은 철저히 V자입니다. 어려서 철저히 통제해요. 입으라면 입어야 되고 먹으라면 먹어야 되고요. 완전히 통제합니다. 그 부모의 지시 따라 100%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서 커가면서 자율적으로 주는 거예요. 예, 네가 선택해서 네가 결정해서 네가 책임을 져라. 이게 유태인은 V자 교육, 우리나라는 A자 교육. 그러니까 부모 갈등이 심해지는 우리나라는 갈수록 더해요. 분명히 말 갈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왜? 잘못 가르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세상적인 지식은 잔뜩 가르치면 성경은 외면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다 보면 얘네들이 들은 것이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의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이라죠. 어디에 사는 날 동안?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누구를 경외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러 가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뭐라? 그것을 가르쳐게 하라 가르치라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명은 뭐라고요? 부모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무엇을 가르치라고요? 단어 하나 외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수학 공식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본질이라고. 이게 뭐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그게 같이 하면요. 하나님의 보너스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거기 가서 규례와 법도를 교훈을 해서 그대로 뭐하게 하라고. 행하게 하라고. 제대로 살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성경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이 유태인들은 오늘날도 여기 테플린 계속 달고 다니고 갈 때마다 다 옷 입고요. 예. 기뚜하고 옷단술 내고요. 요즘 랍비들은 요즘도 그렇게 합니다. 그 성경은 부지런히 뭐를 어떻게 하라고 같이 봐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잖아요.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또 잔소리한다고 그래도 해야 돼. 왜? 귀는 열려 있으니까. 귀는 듣게 돼 있으니까. 어찌되든 자녀 사랑한다 하면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뭐하라? 가르치라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너는 이 일을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또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또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하도록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가도록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열심히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언제 가르치라고요? 아이 때 가르치라고. 테크논이라 해가지고 만 13세 이하를 아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데 성인 만 13세는 성인식을 해요. 그들은 성인으로 바로서 유태인은 그러니까 빨리 조속하더라고요. 사회 구성원으로 만들어버려. 네 스스로 율법을 이제 짊어지고 네가 살아야 된다 해서 성인식을 거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뭐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늙어도 그것을 뭐하지 아니한다? 그 3살적 버릇? 8개 맞거든요.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다져놓으면요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라? 지켜 행하게 하라. 계속 가르치는. 어찌하든지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렇지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도록 그래야만 그 자녀는 뭐 할 것이다? 살 것이요. 그렇잖아요. 그 자녀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는 언제든지 간에 성공할 수 있는 모티브,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이 돼야 돼요. 기본이. 오늘 기본이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세상의 방식하고 기독교 방식은 완전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려고 하지만 기독교는 썩은 섬김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도 높아지는 것이 성경적 진리잖아요. 주님도 그렇게 하셨고 어찌하든지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주님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해 주시겠다 하시잖아요.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해 주시면 그 자녀가 잘 되겠어 안 되겠어? 잘 되겠어 더 잘 되겠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늦지 않았다니까요. 희망이 있어요. 왜? 지금부터라도 하면 되니까. 내 자녀는 커도 자녀입니다. 맞죠? 결혼해도 자녀 맞죠? 그러면 자녀에도 결혼해서도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해서 에스라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같이 봐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뭐 했더라? 결심하였었더라. 그렇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통의 자복이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이스라엘에. 그래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 영적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뭐 해야 돼?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으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내가 죽는 날까지 가르치겠습니다. 정말 뭐 그래야 되면 죽는 날까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래서 그들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줘라.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모든 문제 해답은 어디서 찾으면 된다고요? 성경에 답이 다 있습니다. 천하의 모든 문제는요, 살아가는 생로병사에 있어서요, 모든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요, 모든 문제에 대한 성경 안에 다 있어요. 그러면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그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줘야 돼, 안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지요. 그래서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뭐하라? 가르쳐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뭐하라? 가르쳐라.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 잘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을 가르쳐서 그들이 거기에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해라. 어디를 가든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어디 사막에 놔도 알래스카 갖다 놔도 어디다 갖다 놔도요,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것이 그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은 뭐라고요?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야. 세상적인 교육은 그렇게 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외면해. 그럼 나중에 부모가 울어요. 성경에 나와요. 부모가 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길을 가르쳤으면 그 사람은 어떤 길로 인도한다? 정직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 그 자녀들 어느 길로 인도해? 정직한 길로 인도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왜 가르쳐야 되느냐? 거룩한 것과 그 다음에 속된 것을 뭐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뭐하도록? 분별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오늘날 구분하기 쉽지 않잖아요. 얘네들 안 가르치면 뭐한다? 자녀들 안 가르치면요,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것이라고 말하고요, 좋은 것을 나쁘다고 말하잖아요. 사회가 구조가요. 이거 사회 병폐예요. 심각한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회 구조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사회가. 예. 부지런히 어렸을 때 뭐라고요? 정의를 가르쳐야 되고요, 거룩을 가르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똑바로 살라고, 정신 차리라고. 대충 살아도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예, 끝이 안 좋아. 끝이. 말로가 안 좋다, 세상 말로.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가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뭐 하도록? 구별하도록 가르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도록 가르칠 수 있는 축복합니다. 정말 늦지 않았다니까요. 옳지 않으면요, 반드시 옳지 않다고 말을 해줘야 돼요. 아, 괜찮아 하면은요, 같이 죽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재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채찍과 꾸지람이 뭘 준다? 지혜를 준다고 그래요.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누구를 욕되게 한다? 어미를, 부모를 욕되게 한다 하잖아요. 내버려 두면요, 부모가 나중에 욕받는 거예요. 욕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말이죠. 채찍과 꾸준함으로 잘 가르치면 지혜를 주어서 올바른 길로 가지만은, 임의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면은, 방치하면은 뭐한다? 나중에 부모가 우는 거예요. 그럴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라도 가르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다른 걸 가르치지 말랍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이잖아요. 하나님의 주의 그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세상적 지식이 아니라 오직이잖아요. 무슨 일수도 주님의 교훈,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라고. 이제부터라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양육할 수 있으실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겠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내가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역사하시지. 그냥 잘 되겠지. 기도만 하면 되지.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잘못은 잘못한 것이 옳은 것은 옳은 것을 잘 지도해주고 지도 편달해주고 양육하고 훈육하고 가르치고 그럴 때에 바로 하나씩 잡아가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잡으려고 안 돼요. 삐뚤어진 소요 뿔 바로 잡으려다가 소 잡는단 말이었어요. 그래서 교각사루라고 해요. 사루. 사자성어로. 아예 삐뚤어진 자식 한 번에 때려잡으려면 안 돼요. 하나씩 바로 잡아갈 수 있으시 축복합니다. 네, 그게 자녀 사랑하는 비법이더라고요. 제가 말씀 주면서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진짜 자녀 사랑한다는 것은 뭐 좋은 것 주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거 먹여주고 그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이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아무쪼록 이제 자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말하고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 다른 거예요. 좋은 집 사주고 좋은 차 사준 것이 사랑이 아니더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다음에 또한 자녀 사랑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늘 매년 5월마다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모델링이 되라. 본이 되라. 모범이 되라.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뭘 본을 보이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본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요. 갈수록 세상이 타락하잖아. 이제 악해지잖아요. 그럼 부모의 신앙이 100이라고 하십시다. 부모의 신앙이 100. 그럼 자녀는 한 어느 정도나 따라올 것 같아요? 부모를 능가하는 자녀도 있어요. 신앙에 보면은. 예. 2부 때도 제가 설명했는데 그 자녀는 제가 볼 때는 그분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신앙이. 예, 어쨌든 예, 그분보다 높아 신앙이 제가 봐도. 자, 근데 100이라 하면요. 자녀는 70 정도밖에 못 따라옵니다. 그럼 부모가 내 신앙의 수준이 70이야. 그러면 45에서 50밖에 안 돼요. 부모의 신앙의 수준이 30이야. 얘는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의 수준이 10 정도 돼. 얘는 전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자녀들에게 본을 보는 거니까. 자, 참 제가 좋은 사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자, 봐요. 자녀는 뭘 따라간다? 부모의 믿음 따라가는 거예요. 본을 보여야 돼요. 신앙의 본을요.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야 돼요. 기도의 본을 보이고 헌금 생활의 본을 예배 생활의 본을 보이고 전도 생활의 본을 보이고 감사 생활의 본을 보이고 모든 신앙 생활에 뭘 보여야 돼? 본을 보여야지요. 그래 보고 배운 대로 한다니까요. 그대로 하는 거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콩 심은 데서 콩나지 콩 심은 데서 팥 나옵니까? 아니에요. 부모가 잘하면요 자식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복 추구론자잖아요. 저는 어떻게 해서 내가 행복한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평생을 노력해왔어요. 지금대로 행복하게 살죠. 왜? 그래야 얘들이 행복하게 살 거 아니에요. 본을 보여야 돼요. 늦지 않았다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이제 신앙에 뭘 보여라? 야, 우리 엄마는 어려운데도 비가 오나 안 오는데도 하나님 전에 출입하려고 최선을 다하는구나. 머나먼 길에서도 하나님 전에 출입할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걸 자녀들은요 가슴에 팍 새겨 있는 거예요. 왜 어디로 가다가 다시 돌아와요. 다시 그 자녀는. 그래서 아무쪼록 자녀는 부모의 뭘 따라간다? 아시겠지요? 그럼 내 믿음을 출중해야 됩니까? 믿음이 내려가야 됩니까? 출중해야 되죠. 그래야 그 믿음만큼 버금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모든 거잖아. 범사잖아. 모든 일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뭘 보여라? 교훈에는 뭐 하지 말고 부패하지 아니요. 같이 봐요.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지요. 내가 신앙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하고 단정하고 책망할 것이 없고 바른 말을 하는 본을 보이는 거예요. 야, 우리 엄마 아빠는 참 모든 매사에 아름다워. 저렇게 나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본을 보여야죠. 그렇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 봐요. 본을 보이면 본 받는다 안 받는다? 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보는 앞에서 제대로 살아야 돼, 잘못 살아야 되냐고. 잘 살아야 되죠. 그래 할 말 있죠. 자녀는 그렇죠. 그럴 만큼 부모와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되는 부모 없잖아요.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전혀 자녀들에게 악한 영향력 끼치면 안 되니까 내가 좀 더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봐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뭘 보였노라? 봐요. 늘 본을 보여야 돼요. 모델링이 돼야 돼요.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럴 때에 뭐 한다? 팔로미 따라오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예, 그게 제자도의 삶이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 뭘? 고난받은 것을. 뭔 받은 것을요? 고난받은 것을. 그러면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에 시험에 빠져서 실족하면 돼요? 부모가 안 돼요? 안 되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 엄마 아빠는 뭐다? 신앙을 사수했노라. 이걸 본을 보여야죠. 고난이 온다고 힘들다고 시험 들었다고 상처받다고 이렇게 부모가 교회도 안 나와봐요. 그러면 뭐가 되겠냐고 자녀 입장. 아하, 고난이 오면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지 않겠어요? 예. 우리는 어찌 됐든지 간에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고난의 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범상 모든 일에 뭘 보였다고? 모범을 보여주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나눔을 베풀며 구제하는 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되니까. 그래서 본을 보였다. 본을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그래서 여러분 나눔에 베풀며 구제하라.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구제하는 사람은 뭐라고 한다?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만큼 구제, 선을 베푸는 거 중요하니까. 그래서 맨날 부모가 자기 욕심만 챙기고 나눠줄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내 자식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덜 베풀며 나누며. 우리 성도들은요, 나눔을 베풀며 하여튼 은사들이 다 있어. 옆 사람 봐봐요. 주게 잘 주는 사람인가, 깍쟁인가 봐봐요. 우리 성도들 다 너무나 잘 줘. 이 부분은 너무 잘 하는 거 보이는 것 같아요. 나눔에 베풀며 구제하며 도와주는 것은 우리 그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따라올 자가 없어. 전국에서 못 따라올 겁니다. 우리 교회. 예, 그 부분은 내가 인정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주장하지 말고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주장하면 안 돼요. 참서 본을 보이면 저절로 따라와요. 자녀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 유명한 멘트를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 앞에서요. 내가 누구를 본받는 것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아들아, 너도 나를 본받으라. 이 정도 되어야지요. 실질적으로는 우리 수준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꺼림칙하고 양심이 찔려. 이래버리면 안 돼. 그래서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바로 우리 부모부터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체크 점검해가지고요. 바로 잡아가면 돼요. 야, 우리 엄마 아빠 바뀌었네. 야,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엄마 아빠 변했어. 이래야 할 때 자녀가 또 와, 맞아.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 우리 목사님 설교는 듣기는 잘 들으시더라 엄마 아빠. 그런데 뭐다? 엄마 아빠는 바뀌지가 않아. 그럼 자녀도 안 바뀌는 거예요. 네. 희망이 없어 그럴 때. 누가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누구를 본받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누구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축복합니다. 이 정도 되면 신앙이 본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잖아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게 해라.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사랑의 본을 보이고 바른 말의 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악한 것은 뭐하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사람 누구에 속해요? 하나님께 속하잖아요. 그래서 꼭 이상하게요. 보면은 사람들이요. 잘 된성 싶은 나무는 떡잎도 달아본다고. 근데 이 잘 된성 싶은 나무는 떡잎 잘된 나무는 보면요. 선한 것을 본받아. 근데 잘못된 이 삐딱성 탄 자식은요. 맨날 뭐만 본받아? 악한 것만 본받아요. 그 잘못한 것만 꼭 이게 그런 것만 본받아. 그러면 안 되는데. 뭐만 본받으라고 그래요? 악한 것은 본받으라 본받지 말아라. 네, 자녀들이요. 악한 것은 본받으면 돼야 한대. 아니 되옵니다. 알겠사옵니까? 네. 자녀들은 악한 것은 본받으면 돼야 한대요? 절대 안 됩니다. 선한 것은 본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오직 말의 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행실의 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정절의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자녀들에게 이런 본을 막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대로 행하시길 주의는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그래 보고 배우고 듣고 배운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부모로서 역할 잘해야 됩니다. 오래 참음으로 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들의 믿음에 본받도록 그렇죠. 야 정말 우리 지도자는 확실히 믿을만해. 저렇게 살아야 돼 하고 우리 가르치고 본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함께 본을 보이시고 그렇죠. 아무쪼록 항상 성경의 위대한 지도자들을 보면요. 그들에게 뭘 보였다고 그래요? 본을 보였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항상 본을 보여. 예수님도 본을 보이고 다 본을 보였죠. 베드로도 본을 보여. 모든 사도들 초대교회 다 본을 보였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겁니다. 왜? 우리는 겸손의 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교만은 마음 가지지 않도록. 또한 자녀 사랑 원리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예, 제가 이것도 우리 중요한 겁니다. 예, 그죠. 본을 보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자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자식을 소유 개념 갖지 말라는 거. 자식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임을 믿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자유를 누려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어요. 내 자식인 거라고 계속 소유 개념 가지니까 그 자식 때문에 죽는 날까지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나도 내 것이 아니고요. 자녀도 내 것 아닙니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핵가족제도가 뭐냐니까 옛날에는 자녀들이 많으니까 좀 괜찮았는데 요즘은 하나 두 명밖에 없으니까 이거 완전 소유 개념 가지고 아니 오매불만 자식 우상이야. 이 자식을 위해서는 진짜로 내 목숨도 막 던질 것처럼 하시고 말이에요. 이거 아니거든요. 누구 것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합니다. 내 것 아니라고. 누구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해달라고, 하나님께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이 앞으로 책임져달라고 다 누구께 맡겨버리는데 아버지께 나는 관리자야. 나는 뭐라고요?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나도 누구 것이다? 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자 한번 해볼까요? 이제 바꿔서 합니다. 자녀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자녀가 주의 것이라. 시작. 자녀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자녀가 주의 것이라. 믿습니까? 주의 것이잖아요. 그 주님이 책임지도록 맡겨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뭘 그렇게 자녀 오매불만 거기에다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것 때문에 울잖아요. 슬피 탄식하잖아요. 자, 맡겨보면 하나님 책임주시게 난 자유함을, 평안함을 유지하자. 그것이 진짜 그러면 자녀가요. 야, 그래 엄마 아빠 제 마음에 평안함 주면 나도 맞아. 잘 살아야 되겠다. 그걸 보고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인 나에게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성령도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봐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누구 것이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죠. 하나님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아닌 건 지옥 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예, 거기는 아버지 집이니까. 자녀니까 아버지 집에 가야지. 이웃집 가요? 안 가요. 하나님의 집에 가야지.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성경이 참 너무 재밌는 말, 표현들이 재밌어요.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 것이라고?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작품이요. 맞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구는 선택해서 이렇게 버려서 그렇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들 영, 이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잖아요. 아빠, 아버지라고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제가 그래요. 그분이 오리지널 나의 아버지라고. 예. 여러분 부모는 가르지날이에요. 맡겨주셔서 이 땅에 주셨을 뿐이지요. 오리지널은 그분이셔요. 안 그래요? 그분이 진짜 알아가잖아. 그분이 이번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만들어집니까? 아니잖아. 하나님이 만드시고 조직하시고 지으시고 다 하나님 것이라 하잖아. 맞습니까? 참 성경에 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같이 보여요. 네
은, 금은 내 것이요.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것도 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다 우리는 어찌든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것이라고 하잖아요. 온 천하에 있는 거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죠. 제발 내 것 소유 개념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건강도 내 것 아니고요. 직장도 내 것 아니고 사업도 내 것 아니고요. 다 내 것 아니에요. 다 누구 것이에요? 맡아 관리자로 위탁해 주신 거예요. 예, 우리는 위탁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중국에 이제 국공이면 어린이집으로 이제 위탁 업체로 선정됐잖아요. 위탁 관리예요. 주인은 누구예요? 중구예요. 예, 국공립 중구가 주인이고 우리는 뭐예요? 관리자일 뿐인 거예요. 관리자예요. 똑같아요. 주인은 누구라고? 하나님이시요. 자녀를 뭐 하라고? 관리하라고 맡겨줬어요. 위탁해 주신 거 위탁이요. 그리고 온 천하에 있는 게 다 누구 것이라고 그래? 하나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너희는 이제 누구 것이다?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다 자녀들 또한 누구 것이라고 그래? 그리스도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 영광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서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 그래요? 다 주의 것이라고 하잖아. 이제 여러분 제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니네. 다 누구 것이네? 하나님의 것이네. 할렐루야. 그랬을 때에요. 바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우리는 누구 것이 됐다고요? 하나님이 되더라. 하나님 것이라 하잖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나는 누구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자녀도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 이제 제발 소유 개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울며 불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더 몸부림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명령을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뭐다?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 장래의 일을 그림자이나 우리 몸도 누구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몸을 혹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을요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내 몸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이 구하는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성전. 그러니 내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관리도 해야 되겠사옵니까? 안 해야 되겠사옵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누구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그래서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쫓았나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곧 누구의 자손이 됐어 이제는? 아브라함 자손이고 약속대로 뭘 유업을 천국을 유업을 얻을 자녀가 됐어요. 보라. 그래서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의 태 열매는 상급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나서 상급으로 자녀를 줬어. 근데 하나님이 기업으로 맡겨주셨어. 그럼 기업은 운영을 잘해야 돼요. 맨날 적자가 돼야 돼. 잘해야죠. 그럼 자녀들 잘 양육을 해야 돼. 방치하고 내버려둬야 돼. 잘 양육을 해야지요. 잘 양육하면 돼요. 늦지 않았다니까요. 다 컸는데요.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잔소리라 한다는 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왜? 그 마음에 성령께서 내재하고 계시니까. 믿는 자녀들은 반드시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참 재밌죠. 매를 아끼는 사람은 그 자식을 뭐 한다고? 미워한다 하죠. 참 그렇죠. 잘못하면 때려야 안 때려야 돼요. 훈육을 해야죠. 아무 데나 때리면 안 돼요. 이게 함부로 때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디? 발바닥. 네 잘못한 거 몇 대 맞을래? 저는 그렇게 때렸어요. 손바닥. 손바닥, 발바닥만 때리면 돼. 소우주거든요. 손바닥 때리면요, 얘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발바닥 때리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다른 데 때리면 안 돼. 예. 그러니까 매를 아끼면은 그 자식을 미워한다. 우리가 사랑한다. 자녀 사랑주의잖아. 자녀를 사랑하면 잘못했으면 훈계해야 돼야 돼. 그렇죠. 분명히 성경이 말해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근실이 뭐 한다고요? 징계한다고 하잖아요. 잘못은 바로 잡아야 돼요. 또 한 번에 몰아서 때리지 말고. 또 그때 그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즉시 거기서 잡아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하다? 그냥 봐줘, 또 봐줘, 또 봐줘. 한 번에 몰아서 너 그때 했지. 얘를 몇 번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그때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자식을 사랑한다. 근실하게 뭐 해야 돼? 징계를 하라 이 말입니다.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그 누적되잖아요. 잘못하고 잘못한 줄도 몰라요. 이게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어찌된 자녀를 사랑한다면은 이제는 제발 부탁합니다. 자녀가 누구 것인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 거.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 주시는 핵심적인 의미가 뭔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는 하나님 것임을 믿고 말씀대로 잘 가르치며 본을 보이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옆 사람에게 시작. 자녀는 하나님 것임을 믿고 이제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예, 그래서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 중손녀들 가르치세요. 성경대로 가르치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혜로운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 한다? 예, 손자, 손녀 만날 때마다 무슨 이야기만 하는데? 성경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자녀들이 뭐 싫어해도요, 무조건 해야 돼. 예, 그래야 자녀, 손들이 사는 거니까. 자녀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을 믿고, 말씀대로 잘 가르치며 본을 보이고 살아가실 줄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자녀는 본을 보이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천국 유업을 받는 축복이죠. 예, 천국 유업 받는 축복. 또 볼까요?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바꿔볼까요? 네 자식을 방치하고 내버려 둬라. 그래야 하면 그가 너를 근심 덩어리가 되게 하겠고 네 마음에 슬픔을 안겨주리라. 뒤집어 보면 되잖아요. 성경이 뒤집어 버려. 예? 성경이 정확히 가르쳐주잖아요. 네 자식이 잘못해도 내버려 둬라. 그래야 하면 그가 너를 근심 덩어리가 되게 만들겠고 네 마음에 슬픔을 안겨줄 것이다. 때가 늦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자녀 양육을 잘하는 것이 진짜 자녀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서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렇죠. 내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라 이 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다. 자녀 사랑 올리라 하기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겠습니다.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겠습니다. 옆 사람이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겠습니다.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시는 축복은 천국 유업을 받게 되는 축복, 부모 마음에 기쁨 주는 축복, 주를 향하여 손을 드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예, 옆 사람에게 천국 유업을 받게 되는 축복 받으십시다. 부모 마음에 기쁨 주는 축복 받으십시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드는 축복 받으십시다. 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자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자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미워하는 짓을 골라 했다는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지식에 우선하였고 아버지의 본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악한 것에 본을 보였으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내 소유 개념으로 알고서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는 비법을 알았으니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정말 자녀 사랑하여서 자자손손 신앙의 계보가 이어지고 신앙의 영웅이 배출되고 세계적인 인물이 배출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늦었다 할 때가 빠르다 했사오니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잘 훈육하고 양육해서 아버지 한 저들의 변화가 돼서 가정이 행복하고 기쁨의 자녀요 복된 자녀요 건강한 자녀요 아름다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